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좋은 땅 만들기. 예. 이제 물론 답은 바로 좀 보면 아실 텐데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7시 30분쯤 이제 제가 기사하고 옆에 제 아내를 또 태우고 같이 가서 8시 반쯤 이제 피를 뽑고 좀 엑스레이를 하나 찍고 아마 가슴에 또 무슨 또 병이 옮겼나 보나 보더라고요. 이제 2시간 지난 뒤에 이제 결과가 나와서 10시 한 40분쯤 이제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들어가면서 이제 둘이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첫 인사가 환자분이 웃으시며 들어오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조금 웃음이 안 웃는데 조금 빈 것이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밥 잘 먹었는데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웃으며 들어오네요. 그런데 아마 그게 잘 없나 봐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오는데 제가 그런 마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진료를 받고 이제 뭐 중요한 주사를 이제 2가지 맞고 앞뒤에 조금 이제 돕는 주사를 이렇게 맞고 이제 다 마치니까 6시 한 40분쯤 돼서 또 제가 기사해서 모시고 그날은 또 옆에 아이들이 같이 안 가고 제가 첫날은 이제 담당에 다녀와서 저녁을 잘 먹고 이렇게 지냈어요. 하여튼 그 직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멀리 계신데. 김 목사 나 기도하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랬더만 김 목사 할 일이 있는데 그 뭡니까? 그랬더니만 기도도 하지만은 김 목사가 좀 아내를 사모님을 잘 웃겨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웃겨나? 이거 가끔 우리들이 재밌게 놀 때가 있어요. 제가 까불기도 하고 제가 나게 3살이나 많은데 이렇게 이제 까불면 같이 웃기도 하고 우리 둘이만 노는 거 있어요. 묻지 마세요. 많이 웃어야 돼. 그래서 저보고 웃겨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재밌는 거 있으면 제게 편지를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사탕값 한 5원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웃는 표정을 지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마음에 놓이시는지 또 이 주사 맞으면 여기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잃는 것도 많지만은 확실하게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치료는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예 하고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이제 주의사항도 주고 주사를 잘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도 그러고 책에도 나와 있고 웃으면 좀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한 주간 또 이제 그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또 나장로님 그 참 한 6년 가까이 수고하셨는데 선택을 못 받아서 그냥 뭐 다들 마음이 좀 침울한 부분도 있고 또 저도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또 가니까 그렇고 또 이제 또 유장로님하고 김기리 성도님은 이제 또 화재산 섬기는데 또 일꾼으로 또 선임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굳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는데 우리가 자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참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방실방실 웃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때 맞춰서 살이 조금 빠지면서 측은히 보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배가 조금 말씀드리기 좀 들어갔어요. 이제 좀 이렇게 생활을 좀 조정을 하니까. 지난 토요일인가 아이를 데려준다고 지난 금요일 직전이니까요. 둘째의 손녀가 지금 여기 이제 윤현교에 이제 다니는데 저녁 때 나가는데 할아버지 하늘에 별 봐요 그러는 거예요. 겨울에는 별은 많이 안 보여요. 여름철에 별이 많지. 정말 별이 있네. 제 마음속으로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드는 거 있죠. 덜 보는 하늘인데 논산에 제일 먼저 왔을 때 제일 제 마음이 남는 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 많이 흐려졌어요. 제가 왔기 때문은 아니고 많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별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연구 있잖아요. 연구시 그 조금 지적 장애 가진 연구시 있잖아요.
연구가 이제 겨울 아니고 여름철에 별이 많이 보니까 별 하나, 별 둘, 별을 살려다가 99, 100, 98, 또 97, 또 98 이렇게 하다가 도무지 별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 소문을 들으니까 별 연구하는 박사님 한 분 계신 거예요. 천문학자 박사님 계신데 박사님 하러 찾아가서 아이고 연구 청년이고 웬일이 어떻게 왔냐고 박사님 뭐 묻고 싶은 게 왔습니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몇 개가 있어요. 아이고 한번 시할래 봐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 셀 수 없이 많단다. 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아. 그래도 몇 개예요. 나도 잘 몰라. 일부러 저한테 안 가르치려고 그러시는 거죠, 박사님이. 이렇게 막 쪼아대는 거예요. 다음에 오면 이야기할게요. 그래, 집에 또 와서. 날이면 날마다 와서 이제, 박사님, 하늘에 별이 몇 개, 어젯밤도 시하려 보다가 못 시하려 그만뒀는데 몇 개요? 늘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박사님 웃으면서 대하다가 조금 이제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연구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보려고 그러겠는데, 자꾸 와서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예요. 그냥 몇 개다 하고 하면 될 텐데. 한 번은 와서 막 화를 내면서 말이죠. 박사님이 되시면 말이죠. 물어보면 답을 해주셔야지 말이죠. 답도 안 해주시냐고 말이죠. 이 박사님이 조금 감정이 조정이 안 된 거예요. 잘 하시다가. 그만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 그러니까 그 소리 듣자마자 연구가 와! 하고 가는 거예요. 아침 잘 먹었는데. 집에 와서 웬일이냐 그러니까 별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몇 개인데? 92개. 이제 92개. 이제 연구가 원하는 거는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많아. 67,872개야 이렇게 답하면 될 텐데 꼭 어떤 정답을 요구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말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좋은 땅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이제 씨는 천국 말씀이다. 씨가 떨어지는 일에 마음밭이 있는데 길가밭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예수님 설명하시기를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사탄이고 마귀죠. 악한 영들이죠. 뺏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는데 흙 속에 팍 파묻히지 않고 그냥 길 위에 그대로 있으니까 새가 쪼아서 그냥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 버렸다. 그래서 저희를 신앙생활 가운데 개인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지만은 내 생각과 내 마음 뜻에 전혀 와닿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런 걸 또 사탄은 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해진 이 밭에 이제 씨를 뿌리면 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봄철이 되면 깊게 갈잖아요. 가능한 대로 깊게 갈잖아요. 그래서 속이 여기 밖에 나오고 밖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갈 뿐만 아니고 또 쓸잖아요. 그래서 가래질, 쓰레질을 계속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잡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가래질, 쓰레질을 끊임없이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반 이야기를 하셨죠. 말씀을 듣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래요. 아주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돌이 많아서 흙이 적기 때문에 뿌리가 참 이렇게 제대로 못 내리는 그런 땅이라 뿌리가 없다 그랬어요. 뿌렸는데 뿌리가 났는데 뿌리가 제대로 박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잠시 견디기는 견디는데 또 앞서는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잡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종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를 받는 예수는 안 믿을래요? 그러면 편안한데 예수 믿는다 고백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되면 그게 싫어서 곧 넘어진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 설명하셨어요. 또 복음 산 곳에는 배반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잘할 것 같고 온 천지를 바꿀 것 같았는데 잠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별일도 아닌데 축 처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고 반응은 보이는데 잘할 것 같은데
실제 잘 알지도 못하고 참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말씀했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들 때문에 세상 염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향락, 일락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기운이 말씀이 자란 걸 가로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잡니다. 깨닫는 자니 또 이제 복음서에 설명하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잡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결실했는데 100배, 60배, 30배를 이렇게 참 결실했다. 선지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맛보잖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가시떨기, 돌밭 합치고 어찌 보면 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완전 길가밭처럼 마음이 딱딱하다, 완악하다, 굳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가 있기는 있지만은 듣기도 둔하고 눈은 있는데 눈을 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깨달음이 생기는데 듣지도 제대로 안 하지, 깨닫지도 안 하지, 돌이키지도 안 하지, 고치지도 안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라. 차라리 깨닫고 돌아서서 구원받으면 그냥 내가 도리어 복잡다야.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도무지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고치지 않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딱딱한 굳어진 마음을 일구고요. 우리가 결심도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관련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이제 가래질 쓰레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갈고 쓸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돌은 끄집어내고 가시떨기 잡초들은 뽑아내고 이걸 하다 보면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고하다 보면 단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견뎌야 됩니다. 잠시 견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언제까지 견디느냐? 마지막까지 견딘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새벽기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자문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 제거하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장 보면서 이 아사왕이 참 이분이 백성과 더불어 좋은 땅 참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정말 이 착한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했다고 예수님이 비유할 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사왕은 말이죠. 2절에 보면 아사가 거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잘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경험을 백성들과 나누죠. 우리 7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아서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모든 부분을 허락해 주셨다. 찾으면 만나주신다. 성경에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방해되는 거 보면요. 이분이 왕이 되시면서 3절 보면 이방제단 산당 주상은 이 바알상입니다. 아세라상을 찍었다 그랬는데 이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어요. 여신입니다. 주상은 좀 남자신인데 이게 우리 같으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인데 각 나라마다 비슷한데 우리 성경 속에 당시 가나안 땅에는 바알 남자 우상 또 아세라 여자 우상 짝꿍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수하의 그 이세벨 왕후가 이 850명이나 이 우상 제사장들 거느리고 먹여 살려고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다 없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다 이야기를 해서 그들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찾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준행하도록 이렇게 힘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때로는 단단하게 딱딱하게 만들고 돌처럼 만들고 가시떨기 생기는 이걸 다 없애야만이 좋은 땅이 되기 때문에 아사왕이 이 일을 잘 행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와서 그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약속을 맺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 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야. 난 스스로 있는 여호와야. 내 조상 올라가서 그 모든 인생이 태어나기 영원 전부터 내가 있는 하나님 여호와야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맺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시켜 놓으시고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네들이랑 나랑 약속하자.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압축하면 제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다 풀어놓으면 613개 하라 하지 말라가 된다는 것이죠. 계명을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살아가도록 하라. 우리 아시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 두면 안 돼. 이거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신들을 생각하면서 그려보고 말이지 손으로 만들면 안 돼.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사왕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죠. 그리고 그 참 정조 할아버지 되겠습니까? 그분이 실패한 것도 솔로몬 실패한 것도 알죠.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도 알죠. 아버지 때 참 형통하고 성장길을 간 것도 잘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상을 다 없애야 된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찾는 것은 하나님 찾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상을 다 없애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염려라든가 재물의 유혹이라든가 이 모든 향락들 말이죠. 우리 또 이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잡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이게 소유에 대한 겁니다. 소유. 돈만 소유가 아니라 마음껏 내가 주인되고 많을 가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가지게 되면 권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왕되고 싶은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랑거리 이름 내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입니다. 이름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올라가서 인류의 조상들 쪽에 하는 바벨탑 사건 때 있었던 사람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탑을 쌓자. 하나님 물로 심판해도 하나님 약 올리고 우리가 다 살아남자. 우리가 높이 탑을 쌓자. 이름 내자.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욕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아들 되더라도 아니면 손주 되더라도 이름 내야지. 명예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논산 성결교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셔야 됩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이름 내는 욕심을 위해서는 곤란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욕심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잡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특별히 돈이 있으면 힘도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힘 생기죠? 조심해야 되는 일이지만 돈 상관없는 분들처럼 묵묵히 앉아 계신 거 보세요. 권력을 잡고 싶어요. 마음대로 흔들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직장이 참 어렵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지도자가 되든 걱정거릴 겁니다. 사람이 손들어가는 건 자꾸 없으시잖아요. 그죠? 사람 없어도 돌아갈 공장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거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참 만만치 않죠. 시험을 치다가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래서 정말 속도 상하고
참 부모님도 같이 근심하는 김한탕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으니까 유명한 책이 하나 나왔다 그러는데 하루에 1억을 버는 방법, 그런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진짜 없는 책입니다.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소문을 들으니까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볼까? 하루에 1억을 버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 책방을 찾아갔어요. 이야기하기는 좀 뭘 하고 둘러보다가 책을 못 찾았어요. 그래 이제 안내한 여직원에게 하루에 1억 버는 방법 책 사러 왔는데 책 안 보입니까? 따라와 보세요. 책이 안 보여요. 이거 다 팔렸나? 그리고 이제 서고에 또 가서 창고에 가서 책을 가지고 나오면 여기 있네요. 김한당거리 봐서 정말 이 책에 있네. 하루 1억 버는 방법. 근데 여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 부록인데요. 부록이 꼭 같이 읽어야 된다고 그래요. 부록에 보니까 꼼꼼히 잘 살펴봐야 돼요. 부록 제목을 보니까 감옥에서 심심찮게 보내는 방법 365가지. 욕심이 생기면 죄 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왔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험한 것 소행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진단하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건강에 좋은 땅 만드는데 불필요한 것을 빨리빨리 제거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홀로 잘 안 보이면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살피면서 또 이를 위해서 집중하는 훈련들도 필요하고요.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찾아도 그달기만 찾는 것이죠. 그죠? 좋은 땅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기도하면서 염려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싸우게 되고 그죠? 싸우게 되고. 오늘 우리 성경을 전문에 보니까 그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죠?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랑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생활 속에 마음속에 있는 많은 탐심 우상들 까닭에 좋은 땅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유혹하고 미혹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애를 쓰고 그들 나름대로 성공을 많이 거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때문에 사탄 마귀가 배가 아프고 그들이 탄식을 하고 사탄 마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에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나라가 평안을 누리는데요. 이분이 평안할 때 왕으로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각 성읍마다 건축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참 잘 살 수 있도록 수고를 하게 되는데 왕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뭔가 잘 되게 되면 사람이 쉬고 게을러지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무서운 병 하나가 게으름 아니겠어요. 그죠? 나태하다 보면 다윗처럼 무너질 때도 있게 된다고요. 늘 부지런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좋은 일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서라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뛰고 달려가야 될 텐데요. 이 아사왕이 정말 좋은 땅을 일구고 가고 온 백성들 하여금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앞날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왕으로서 힘을 다해 수고하고 정성을 쏟고 그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건축 사업도 진행하면서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달란트 배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기도 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다 게으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자문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가 부지런하게 우리가 날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될 일 잘 감당하는 것 참 소중하죠. 우리 8절까지 보았습니다만은 14장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앞서 13장인 아비야 왕 때는 남북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14장에는 저 남쪽 애굽 지역에 있는 구서나라의 왕이 100만 대군을, 세라가 100만 군사를 가지고 병거 300대, 요즘 같으면 장갑차겠죠. 탱크 한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 왕국을 공격해 왔는데 100만 대 58만이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이때 아사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11절 보시죠. 11절 우리 봉독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좋은 땅 만드는 것,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금 구체적인 표현은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또 당부하여 말씀이기를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에 오늘 좋은 땅 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가 사랑에 대한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 찾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말씀인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범사의 삶에 좋을 때도 거절 때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들, 오늘 아사왕이 그럽니다. 상황은 참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싸우는데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도와줄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무리가 공격하러 왔는데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며 생활하되 사도 바울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성령님 의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오늘 저희들은 정말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고 말씀이 열매로 거두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치료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인의 병을 위해서, 중풍병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던 로마 사람 백부장,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만났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명령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내가 왜 떡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겠냐? 이방인을 개처럼 예수님께서 한번 던져보셨습니다. 한번 믿음을 달아보셨습니다. 주님, 강아지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서만 의지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지도해 주신다고 잠언서 말씀하시는데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시편 37편 39절 40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합니다. 환난 때에 요새이시라, 요새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도와 건져주시는데 악인들의 건져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한 까닭이라 다윗이 당신의 삶의 간증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는 이것이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통로가 된 걸 말씀하면서 한편 우상은 다 자해버려서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받는 욕심들은 다 해결하고 주님 은혜로 말이죠. 주님 능력으로 말이죠.
우리 주신 인대로 힘을 다해 수고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보시게 될 때 이 사람은, 이 가정은 주님 교회, 논산 성결교회는 나 없이는 안 되는 줄로 알고 나만을 의지하는구나, 내 이름만을 의뢰하는구나, 우리 이런 행편으로 나가게 될 때에 참으로 말씀이 떨어지는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고, 오늘 이분들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합니다. 평안, 평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면서 늘 주님 안에 평안하십시오.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찾는 좋은 땅을 만들었더니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읍도 지을 뿐만 아니라 큰 위기의 상황, 100만 대군을 58만으로 큰 싸움도 하지 않고 크게 승리를 거두어서 또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참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말씀 지키는 자는 좋은 땅과 같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데, 저희들이 이런 삶을 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족도 행복하시고 성도님들이 같이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불신자들을 살려내고, 우리가 논산에 살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민족과 세계 이웃들을 위해서 아브라함 복받은 복의 통로로 승리하는 삶에 우리 모두가 주역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돌아보시면서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우상의 부분들, 탐심 우상 풍비라 그랬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름 내기 자랑거리,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숨기지 못하는 부분들,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름을 의탁하는 삶에 헌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